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2022년입니다. 2022년 올해에는요, 11월 21일부터 큰 행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카타르 월드컵입니다. 여러분들 월드컵 하면은 어떠하신가요? 저는 솔직히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월드컵 하면 뭐니 해도 2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2002년 월드컵 4강의 신화의 영광과 온 국민의 환호를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좋아하거나 즐기지는 않지만 함께 춤추고 함께 함성을 지렸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2002년도 월드컵 슬로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벌써 2022년도의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꿈으로 시작하였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2022년도의 시작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나 복음으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단지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아멘한 저와 여러분들은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자임을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긍정의 생각이 아니라 어떠한 생각으로 산다고요? 믿음의 생각으로 사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언약하셨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시리라, 성취하시리라 라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이었죠. 하란 땅에 있었습니다. 하란 땅에 있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떠한 약속을? 큰 민족을 약속하셨습니다.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13장에서도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십니다. 조카 롯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홀로 벌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야, 바라보아라. 자, 행해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종으로 행으로 행해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어떠한 약속을 하십니까? 땅을 주시겠다는, 너가 바라보는 곳, 너가 행하는 그 땅을 다 주겠다라고 땅을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땅뿐만이 아니라 13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너의 자손을 티끌같이 번성케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지난주 15장에서 살펴보았죠. 연기나는 하루였습니다. 타는 횃불이 있었습니다. 그 곳을 지나가던 분이 누구셨냐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 무엇입니까? 자신을 담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손과 땅의 약속을 누가 이루시겠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신체 포기각서를 쓰시면서까지 내가 하리라, 내가 이루리라, 내가 성취하시리라 라고 자신을 담보하시면서 다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의, 이런 약속의 반복들이 무엇입니까? 내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의 기업으로 주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새끼손가락을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거시는 것입니다. 새끼손가락을 걸 뿐만이 아니라 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복사를 할 뿐만이 아니라 코팅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며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담보하시며 그 약속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12장 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였다. 그리고 16장 3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렀다는 것입니까? 10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10년이면 무엇이 변합니까? 강산이 변하는데 아직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자신을 담보하면서 말씀하시는데도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나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물론 이 10년 동안에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요, 12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10년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것을 얻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10년 동안 또 어떠한 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13장에서 풍부해졌다, 소유가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아브라함은 더 부자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볼까요? 창세기 25장 7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를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나이. 몇 살 때 죽었냐 그러면은 175세. 23장 1절에서는 아내된 사라의 나이가 나옵니다. 몇 세 때? 127세. 이 말은 무엇이냐? 16장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약 90년이 넘게, 그리고 16장 이후에도 이 사라는 50년이 넘게 건강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나는 동안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나는 동안 부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건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0년 세월 동안 그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요, 창세기 23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과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헷족성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헷족성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헷족성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 헷족속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뭐라고 호칭하냐 그러면은 내 주여. 이 말은 아브라함이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 살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잘 살았냐 그러면은 아브라함, 당신은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십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신앙의 열매를 잘 맺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에브론이라는 헷족 속 중에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 내 것 당신에게 다 드릴게요. 내 것 당신에게 다 줄 수 있습니다. 내 것이 있는데, 내 것이 굴도 있고 내 것이 밭도 있는데 이거 다 당신 가지세요. 어떻게? 그냥 가지세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사회적으로 명예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있을 걸 다 있고, 아니 더 많은 것을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돈도 더 갖고, 건강도 더 갖고, 명예도 더 갖고, 신앙의 열매도 더 갖고, 그러나 그 세월 동안 10년이라는 세월 부족한 게 있네요. 무엇이 부족해요? 자손, 씨, 상속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심을 반복하셨죠? 그 약속과 반복하시면서 무엇까지도 담보하셨어요? 자신까지도 담보하시며 약속하셨습니다. 야,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할 거야. 너의 자손이 번성할 거야. 그리고 그 번성한 자손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이 약속이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자손이 번성을 하고 번성한 그 자손이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하여 시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자손이고 씨고 상속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아니, 자손이 번성하려면 자손의 시작이 있어야 되잖아. 아니, 번성한 자손이 가나안 땅을 얻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손, 씨, 상속자가 있어요. 시작이 아니었네. 물론 다른 것은 더 많아졌습니다. 더 풍부해졌습니다. 더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는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도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러자 1절과 2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1절 2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는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 자신을 알았어요. 사레는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자기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안 사레가 2절 말씀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 사레가 이렇게 사레가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12장 창세기 12장 2절 기근이 닥쳤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기근 앞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했어요. 그럴 때에 두려움과 거짓과 수치를 당하였어요. 13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의 시간이 있었어요. 선택의 시간에 어떻게 했냐 그러면 롯이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했는데 롯이 이렇게 했어요. 선택의 시간에 롯이 이렇게 자신이 먼저 기준이 되고 선택하자 진짜 보아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죄악의 도시 소돔을 향하여 걸어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사레가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근 앞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선택의 시간 앞에서 롯이 했던 것처럼 오늘 소망이 없는 그 시간에 사레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 소망이 없는 사레가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선택을 통하여 한 방법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여종 하갈을 통하여 자녀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는 정당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방법입니다. 이것은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굿 아이디어라는 것이지요. 약속의 시작, 자녀만 있다면, 아브라함에게 자녀만 있다면 그 자녀가 번성할 거고, 아브라함에게 자녀만 있다면 번성할 뿐만이 아니라 번성한 그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방법입니까? 자녀만 있다면, 시작만 되어진다면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도 좋고 누구도 좋고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누구도 좋고 나도 좋고, 이 기가 막힌 사레의 방법에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뭐했다?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방법이 아니라 사라의 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말을 들었다, 사레의 말을 들었다. 창세기 3장 6절로 17절 말씀 무엇을 말합니까? 하와의 말을 아담이 들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하와의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제안에 대하여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방법인지 고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도의 씨름을 하지 않고 좋은 것 같아. 맞습니다. 분명히 이 사례의 방법은 정당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이 방법을 이 방법을 계획한 사례는 또 어떻게 말했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핑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방법을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핑계하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이 사례의 방법인 하갈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인간의 편으로 볼 때는, 세상의 편으로 볼 때는 사례의 방법인 이 하갈은 정당하고 당연하고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례가 택한 방법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16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하갈 여종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정체는 무엇이었냐 그러면 애굽 사람이었다. 사라가 택한 하갈의 방법은 바로 애굽 사람 하갈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2절에서도 하갈을 애굽 사람이었다라고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애굽은 어떠한 곳입니까? 창세기 12장 16절입니다.
말씀해 보면은 물론 그곳에서는 양과 소와 암소와 나귀 노비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애굽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움과 거짓말과 수치의 실패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애굽의 자리에서 얻었던 많은 것 중에 노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노비 중에 누가 있었냐 그러면 애굽 사람 하갈이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 사람 하갈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방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핑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인간의 편에 보면 아주 정당한 것, 당연한 것, 좋은 것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인간의 방법이요, 핑계와 원망의 방법이다.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4절 16장 4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살해의 방법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하갈이었습니다. 애굽 사람 하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살해의 방법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살해의 인간적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핑계하는 그 방법의 결과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하갈이 임신하였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4절의 시간에 사레와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상상을 좀 해보세요. 소망이 없어. 좋은 방법, 당연한 방법, 정당한 방법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여정을 들어가게 첩으로 주었어요. 아브라함도 좋다 합니다. 그래, 그 방법, 우리에겐 소망이 없으니 그 방법이라도 해보자. 그랬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 방법인 하갈이 임신하였다. 여러분들 1절과 4절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시간에 사레와 아브라함의 입장이었다면, 이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서는 기록되어지지 않았으나 분명히 할렐루야를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응답하심으로 하갈이 뭐했다? 임신했다. 저만 그렇게 느껴지는 건가요? 상상을 통으로 보세요. 분명히 이 사례의 방법이었던 하갈, 애굽 사람 하갈을 통하여 얻은 하갈이 임신하였다는 그 소식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할렐루야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과 응답과 은혜라는 것이죠. 묻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녀만 얻으면 되냐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인 것이에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녀만 얻으면 되는, 그것이 하갈이든지 그것이 애굽 사람 하갈이든지 그것이 인간적인 방법과 열심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방법이든지 내게 결과만 있으면 되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녀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그냥 어떻게만 하더라도 내게 자녀만 있으면은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것이냐는 것이에요. 질문하며 생활을 해야 돼요. 질문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니, 질문하면서 나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분별해내야 돼요.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묵상을 하든지 듣든지 아니면 찬양을 하든지 주님을 향하여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약속이 이것이구나 라는 정말로 확신과 기쁨이 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는데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데 아무런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까?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방법이 아닌데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방법이 아닌데도 애굽 사람 하갈을 통하여서도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자녀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어도 내가 열심히 하면은 나의 방법과 나의 계획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번성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아브라함의 번성한 자녀가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이룬다? 내가 열심히 하면은 나의 방법과 계획을 통하여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분명히 애굽 사람 하갈을 통하여 자식을 얻었다. 이스마엘을 얻었다. 그러나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들 더불어 유업으로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여종이 누구냐 그러면은 하갈, 애굽 사람 하갈. 그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그들이 수고하고 그들이 열심을 방법을 냈던 이스마엘.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라는 결과를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계시는 열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점진적이다. 점점점 더 많이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전까지는 내가 자손을 줄게, 내가 그 자손이 기업을 차지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17장 말씀에서 또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 그러면 그 자손의 시작이 누구로부터냐? 애굽 사람 하갈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너 아내 사레로부터. 그리고 그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냐 그러면은 사라를 통하여 내가 아들을 얻을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18장에서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장, 17장에서도 너 아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18장에서도 또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거야. 내 아들이 사라에게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를 통하여 자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의 방법입니까? 사라를 통하여. 그 약속의 아들로 얻은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삭. 그런데 17장 18절 말씀, 17장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수고를 통하여서도 열매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수고와 방법에 대하여 뭐라고 드러내 주셨어요? 가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짜에 만족해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 가짜가 아니라 진짜를 내가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17장 18절에서 아니 나 이제 진짜 필요 없고요. 나 진짜 필요 없고요. 하나님의 거 필요 없고요. 뭐만? 이스마엘은 뭔데? 가짜인데. 하나님, 가짜라도 괜찮네요. 나 이거 붙들고 살래요. 이렇게 말하고. 착각을 하니까,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니까, 얻은 가짜에 대하여 만족해하고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냥 이루어지면 됩니까? 아니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 것 그냥 응답받기만 하면 됩니까? 그냥 얻어내고 해결되어지면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라 하면서 착각을 하고 거짓 것에 가짜에 만족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냥 되면은 됩니까? 그냥 얻으면 됩니까? 그냥 이루어지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원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때와 방법을 향하여서도 아멘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연단을 받아 분별하는 훈련된 자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더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가득 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널려있는 애굽 사람 하갈의 방법이 이것은 나의 수고와 나의 방법이구나, 인간적인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훈련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얻어내고 아무리 이루고 아무리 가지게 된 이스마엘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가짜구나, 내 삶에 있는 가짜구나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굽 사람 하갈이 잉태했을 때에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마엘을 얻고 이것으로 나는 만족해하며 가짜에 만족해하며 신앙생활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되면은 할렐루야입니까? 그냥 되기만 하면은 좋은 겁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를 말씀하시는데도 이제 진짜의 때가 되었다라고 그거 괜찮고요. 그냥 이거 가짜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하면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은 육신의 방법과 수고를 하면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얻으면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얻으면 됩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고 분별하고 착각하지 말고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6은 6이다라는. 우리의 수고의 방법과 계획은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하나님의 방법인 것처럼 보여도 그건 가짜.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사람의 방법입니다. 이스마엘은 육체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고백합시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분별하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세상 기준과 자기 중심의 삶의 방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들은 분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이 일은 어떻게 하느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즉 성령님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익히고 있습니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역사하심도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말씀을 통해서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라. 성경 말씀을 통하여 더 훈련하고 더 아멘하고 더 마음과 생각에 채우고 더 우리의 가슴에 채워야지만이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자기의 것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세상의 기준과 자기의 방법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그 구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으로 채우는 자가 되어질 때에 진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가짜에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짜에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 우리를 향하여 분별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들이 기다릴 때에 정말 힘들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해줍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입니다. 분별할 때에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실 거예요. 조금 더 기다리라 그러네요. 가짜에 만족하지 말고 속지 말고 조금 더 기다리라 그러네요. 그 시간이 어찌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열매 어떻게 되어진다? 속히 이르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너무나도 더딘 것 같습니다. 늦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 16장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과 3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입니다. 여러분들 이 10년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아브라함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10년은 또 다른 의미는 기다렸으나 변질되고 말았다라는 시간을 했습니다. 10년의 기다림을 말할 뿐만이 아니라 아니 결국은 그의 마음이 바뀌어버렸다. 그의 믿음이 변질되어져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에 대하여 사라의 말을 들어버렸다.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가짜에 속았다.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가짜에 만족해버린 시간이 10년이었다라는 연약함의 시간이 10년인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으나 그 기다림의 시간에 결국은 변질과 연약의 시간이었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향하여 조심해라. 여러분들 10년 동안 잘 기다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인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다고 된 게 아닙니다. 뭐 해야 됩니까? 여전히 조심해야 됩니다. 내 인간의 방법과 내 인간의 수고에 대하여 조심을 하고 내가 가짜에 만족해하며 내가 가짜에 썩고 있지 않은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세상에서는 좋은 생각, 굿 아이디어라 잊힐 것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그 인간의 방법에 대하여 우리들은 할렐루야 하며 착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열매인데 가짜인데 만족해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섬을 통하여 연단받고 훈련된 자로서 장성하여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인생의 시간이 더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의 시간이 더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의 연륜이라는 그 시간이 더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것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더 연단과 훈련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은 무엇을?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더디다고 생각되십니까? 여전히 정말로 너무 늦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속히 이르겠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다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진짜를, 하나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수고가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도록 더 기도하는 새로운 한 주간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가짜에 만족하고 착각한 것이 있지는 아니한가 하나님을 향하여 진문함으로 분별함을 통하여 다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진짜의 시간이 속히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